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율법주의자들이죠. 뭔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급 신자를 지향해요. 엘리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되는 것이 중요하지 엘리트 신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이 중요하지 강한 믿음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항상 유대식으로 믿으라는 것이다. 이게 문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지내도 된다. 결과적으로 방탕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미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그런 방종에 빠진 것이죠. 어쩌면 다시 과거의 생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흔히 반율법주의자 혹은 본인들은 이미 구원이 완전하게 이르렀기 때문에 완전주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체에 탐닉해서 탐닉주의자 또는 육신의 쾌락을 자꾸 쫓는 관능주의자들이 되고 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오늘 바울의 경고의 이 얘기입니다. 자, 본인은 지금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요. 그러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이 상충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예수께 붙들렸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완성된 골 지점을 향해서 그걸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세 시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누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뭘 가졌는지도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줄을 모르는 것 사람처럼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마치 노예가 풀려났는데 이미 풀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라는 신분, 의식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해방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 우리 육신을 벗어야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부활 신앙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아니, 이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완전한 구원이 불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처럼은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긴장이 바울이 그걸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완전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탐닉주의에 빠지거나 관능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 이단이 많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곁길로 다시 이렇게 오도하거나 잘못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을 갖죠.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더니 정말 저런 것이 구원이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이걸 구원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밖에 알 길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밖에 예수를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고 있으면은 구원받으세요. 그게 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답? 나처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은 마치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수상자가 결정이 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단에 올라가거나 뛰어가는 것에 비유해서 그런 그 그림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불릴 때 요새는 뭐 그런 걸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뭐 중고등학교 시험 치고 나면 맨날 가서 이제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 있나 보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 뭐 교정에다가 그 게시판을 세워 놓고 이름이 쭉 있는데 자기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찾는 것 아니에요. 손표 번호대로. 이름이 빠지면 뭐 쓸쓸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름이 있을 때는 환희에 기뻐서 뛰고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에 달려가는 걸 그걸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그 그리스에서 이 뭐 전쟁을 하고 나면은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싸웠다면 아테네가 이번에 이겼습니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그 전승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걸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 땅에서의 전쟁은 끝난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것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끝을 보고 사는 사람.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왜 그 저기 저 축구 뭐 이렇게 월드컵 끝나고 나면은 리플레이에서 보면은 그렇게 마음을 조마조마하지 않죠. 역전승 4대3으로 이겼는데 3골 먹을도 막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3골을 먹든 뭐 4골을 먹든 마지막에는 이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그게 복음을 접한 사람의 삶의 태도요. 삶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산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내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오늘도 그냥 코가 빠져 가지고 그냥 내 코가 석자요. 이게 리플레이를 매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조마조마하기만 하고. 지금 여러분 이 한국 상황을 보면 어떠세요? 세계 상황을 보면 어떠세요? 공황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조마조마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 절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들하고 같이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이 시대에 희망을 가진 사람이 누군데?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뭐 기쁨도 없고 복된 소식인데 그게 복된 게 맞나?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돈이 많았어요. 없는 게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교회가 풍족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 속에 만족했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본질을 추구했던 이들이 결국은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것, 곤고한 것, 부족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만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다 가진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진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쳤기, 우리 신앙의 푯대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눈앞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되고 만. 그러나 바울은 푯대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푯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이 구원은 온전한 것이지만 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나는 아직 완전치 않단 말이에요. 언제 완전해지느냐? 우리가 부활 생명에 이르러야,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그 새하늘 새 땅에 이르러야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게으르지 않단 말이에요. 나태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헛되가 있는 신앙이니까. 목적지가 있는 신앙이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안 보이면 뭐예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당신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푯대가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 계속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과거와 싸우는 사람은 미래로 못 갑니다. 저는 이 나라가 그만 과거와 싸우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에 묶이면 미래로 못 갑니다. 여러분 부부도 맨날 옛날 얘기하면 어떻게 꿈과 비전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심어줘야 될 건 미래 아니에요. 비전 아닙니까? 지금 온 국민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도 지금 우리의 역량이 될까 말까 한데 50년, 100년 전 과거를 붙들고 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 민족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답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저들이 과거에서 풀려나게 하소서. 제발 이제 과거와 그만 싸우게 하소서. 온 나라 그만 말아먹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다른 길이 없지. 어쨌건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 사람이 저만치 앞서가든 내가 뒤처졌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남하고 비교할 건 없어요. 내가 방향이 옳은가? 내가 푯대를 바로 보고 있는가? 내 시야에서 목적지가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엉뚱한 걸 목적지로 착각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점검할 거. 여러분 신앙은 누구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더 나은 신앙을 위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푯대, 인생의 바른 목적지 그걸 향해서 갈 뿐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이 정말 그런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우리는 이미 영혼의 여정에 올라섰기 때문에 스피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스피드는 방향이.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하다가 안 넘어지도록. 그리고 차 막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그냥 넣어주세요. 안 넣어줄 각오네 보니까.
급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표대를 의식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내가 왜 신앙하는데?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예? 돈 벌려고? 무슨 건물 지으려고? 병 나으려고? 그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섭생만 잘해도 병이 나고 다 나아요. 예수 믿어도 암으로 걸려 죽는 사람이 하루에 몇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 인생의 분명한 표대. 바울은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 단 한 가지 변치 않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 쫓지 않죠. 어린애들은 그냥 보는 것마다 원하지만 어른이란 뭐예요? 누가 뭘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표대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어른스러운 삶 아니에요. 저는 신앙인들은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란 어른스러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찾았으니까, 분명한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그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자,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이거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는 재판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눈여겨보고 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당당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볼 거니까. 어쨌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당당하게 걷는 길이요, 두렵지 않은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자랑스러운 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고도 전혀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지금 눈물을 흘린다는 게 그냥 아니라 통곡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일껏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 정말 나를 본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본받지 않고 엉뚱한 길로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는 이걸 십자가와 원수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십자가 없는 길을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파도와 같아. 인생의 파도예요. 파도가 멈추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인생, 고난의 파도 타기를 즐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잘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고난이, 훨씬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 우리가 침몰 하거나 고난 속에 빠져들어서 그냥 속아 빠져가 속아 석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고난아 올 테면 와라. 이 고난점은 전에 고난에 비하면 고난도 아니네. 아니면 더 큰 고난이 올 때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축복은 동일하게 같이 옵니다. 고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때 고난은 무거운 짐이 되지만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때 고난은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선물입니다. 고난은 능력입니다.
고난만큼 여러분들은 능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이런 말. 기껏 생각하는 게 그냥 먹는 거예요. 배나 채우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맛집 어딨나? 좋은 음식 어딨나? 늘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리고는 이런 음식을 저런 음식을 제가 한때 그랬어요. 제가 한때 술 한잔 먹을 때 좋은 복집을 찾아다니고 정신이 없어요. 어느 복집이 좋은가? 복질이 잘하는 집은 어딘가? 함원가 여의도인가 어딘가? 황복이 나올 때는 언젠가? 임진강 복은 언제 나오나?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신이 배니까. 지금은 그냥 영생의 복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복날 누가 그림을 보려는데 막 복을 100마리쯤 그린 걸 하나 보냈더라고. 복 받으세요. 그걸 보냈어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인데 무슨 기도를 복 받으려고 기도를 해요. 복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 복을 전할지만 기도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20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자니라. 예, 아멘,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묶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땅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땅의 일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로 그리스도의 능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게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제물은 죽어야 sacrifice예요. 그러나 우리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그게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이 몸을 드리는 것을 그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때 영적이라는 뜻은 로지컬하다는, reasonable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요, 이성적이요, 지극히 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니 이 몸에다가 담배 연기를 들이붓거나 술을 붓는 걸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음란한 생각이나 무슨 탐욕이나 이런 걸 집어넣는 걸 그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점점 거룩한 몸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이 몸이 성전되었음을 그들이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 무슨 이유 때문에 저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요, 정말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요, 그저 죽는 날까지 몇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맡긴 사람도 돌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2제자의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12사람이 예수 만나는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올인할 줄로 믿으십시오. 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정말 삶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헛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과거와 그만 싸우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모두 주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민족을 과거로 끌고 가는 이 세력들에게 주님 곁을 내어주지 마소서. 저들을 그만 멈추게 하소서.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소서. 겸비한 민족을 주님께서 돌이킨다고 하셨습니다. 겸비한 민족을 주님께서 고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민족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 가운데 주님, 삿된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날마다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계신 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이 발걸음 온전히 주의 발걸음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복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